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로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불법을 저질렀다, 누군가 편법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불법과 편법, 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명확하게 따져보면요, 두 가지 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즉 범법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호가 없는 곳인데 건너갔다거나, 또는 사람을 때렸다거나 강도질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법을 어긴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편법이라는 얘기는요, 법을 어기긴 어겼는데 불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법을 어긴 것이라면, 편법은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상으로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깨를, 다른 행위를,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한, 즉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한 직종, 한 회사에서 고용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한 비정규직법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심지어는 공기업에서도 한 1년 11개월쯤 되면 사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일을 쉬게 해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또다시 2년 동안 채용하는, 즉 이거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2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서는 한 직종, 한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비정규직, 즉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2년이라는 빈틈을 노려서 1년 11개월, 1년 10개월 이렇게 띄엄띄엄 편법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법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죠. 자, 편법이란 것은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이 가진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편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불법을 행한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편법,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안 어긴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앙들이 있습니다. 선왕당이나 아니면 뭐 자연, 산당나무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신앙, 그리고 무속인처럼 어떤 신을 섬기는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와 같은 고등 종교까지 뭐 여러가지 종교와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개신교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 편하게 또는 편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왜 편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는 신약 성경을 쭉 강의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로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강의에 들어가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 성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의 특징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지금 몇몇 서신서들, 지금 뭐 베드로전서 아니면 뭐 유다서 이런 편지처럼 요한 1, 2, 3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와 같이 그 지은이명이 붙어있는 서신서 외에는 거의 다 모든 서신서, 빌립보,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히브리서까지도 그 이름이 붙어있는 부분의 지역에 편지가 보내진 편지가 모여진 것이 우리 신약성서 서신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읽혀진 이 갈라디아서는 그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는요, 성서 신학에 있어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신서인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쓰여진 비교적 다른 서신서와 복음서에 비해 일찍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만 전해져 오던 예수님의 말씀과 말로만 전해져 오던 교리적 교훈들이 문서화된 것이 바로 오늘의 서신서고요.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그 서신서들 중에 비교적 전반기에 쓰여진 서신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고 성경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순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에 순서대로 쓰여졌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받아지게 된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는 대도시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예를 들어 강원도의 중심 도시는 원주 내지 춘천, 충청도의 중심 도시는 청주죠. 경상도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대구, 안동, 뭐 이런 곳이 있죠. 이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도시도요, 이 지역도 그 지역에서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성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나라는 시골부터 세워졌거든요. 황해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도 뭐 비교적 시골 지역에 먼저들 많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들의 안정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각 지역 교회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따라 떠나갔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다른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기에
성도들이 현혹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시대 당시만의 상황으로 본다면 성도들을 현혹하여 다른 복음, 즉 끌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던 다른 복음들은 대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니고들라 당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적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였어요. 이들은 유대인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할례당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만이 아니라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월삭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행위의 구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들입니다. 결국 심지어 이들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예 율법을 모르고 살던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aussi 이들에게 끌려가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믿음의 구원이 원칙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참 장애가 됐던 것이 여지까지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이 쉽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 왔으니까. 근데 율법도 모르고 그대로 생활해 오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선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의 포금수술과 같은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어렸을 때, 갓 신생아 때 받기 때문에 아픈 줄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외과술이나 마취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 다 큰 성인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꺼려진 일이겠습니까?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아닌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크게 역사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었고,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했지만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굳이 찾아보자면 우리에게 안식일 교회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제7일 예수재림교회가 있잖아요. 아직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자, 이들이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당시 유행하고 있던 헬라 철학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가 왔다면 단지 영으로 온 것이다. 또는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는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접신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고 이방인들을 멸족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늘 사랑하고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아주 고등된 더 높은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둘로 쪼개서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 하나님은 좀 더 고등적인, 좀 더 발달된 하나님이라고 구분해버렸어요. 이런 이들의 주장은 삼위일체를 일단 부인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으로 우리 죽음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신, 성육신 되지 않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다, 십자가에 달렸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종교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철학 사상을 결합해서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도 막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선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는 환상과 음성들, 이거 다 외계인이 음파나 아니면 텔레파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외계인이 다시 지구로 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 그럴듯하죠. 이해가는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놓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이건 제해버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끼워넣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헛이야기고, 이렇게 성경을 이성 중심으로 과학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은 역시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와 니골라당의 니골라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당의 니골라가 맞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처음 말씀드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행위 역시 율법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이 니골라당은 정반대의 주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행위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에 뭐 도둑질을 하건 사람을 때리건 어떤 일을 하여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졌어요. 즉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물질적인 것은 저급하다는 사고를 가져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저급한 육체가 저지르는 죄악들은 그 거룩한 영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에 플러스 돼서 이제 구원 안에서 믿음 얻은 자가 해야 될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니골라당과 유사한 이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유명해진 그 구원파에도 세 개파가 있는데, 세월호를 소유했던 것은 유병원이고,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 박옥수 목사가 이끄는 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래요. 니골라당과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허물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이런 대표적 이단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 다를리, 끝단. 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천부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등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죠. 이 큰 이단들 외에도 규모가 작은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뭐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 또는 독립교회 선교단체 같이 거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5대 교단이 있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그리고 기성, 기독교 선교회, 그리고 순복음, 그리고 감리교, 기독교 감리회. 이 5대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서는 약간 경계심을 표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부작용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과, 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다르게 말한다면, 다른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복음은 우리의 귀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에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과학적 상식에 맞출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시대정신이 바뀌어도요,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다른 복음, 새로운 이야기, 기존의 교회에서 안 하던 이야기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천국에 대한 말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정신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타협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소통을 이야기하는 시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자기네들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교류나 소통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이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에 속한 성직자들, 그들과 우리가 교리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만큼은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문이라고,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절도며 강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이며 강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도며 강도를 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더한 것을 첨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여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 역시 하늘나라의 구원에서 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러할진데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늘 이야기가 오가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어디까지 적용해 줄지를 늘 심평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논의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험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논의의 논의 대상이에요. 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직장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상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얼마나 주고 어디까지 적용해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근간이 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버전으로 본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창조신으로 믿지도 않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는 대부분이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자, 윤회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업에 따라서 카르마,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전생에 살아왔던 그 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가져오신 책을 읽으면서 한번 그 힌두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불교의 대부분의 교리가 힌두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힌두교에서 불교가 이렇게 갈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도의 카스트제가 왜 아직도 붕괴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힌두교에서 카스트제는 뭐 브라만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는 전생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르마, 업에 따라서 나눠지는 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태어나도 그 계층은 바뀌지 않아요. 한번 브라만이었던 사람은 계속 브라만이 되는 거고, 하층민은 계속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믿는 힌두교의 어떤 창조 질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층이 서로 결혼을 하면 한마디로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에서 뭐 계층이 다른, 카스트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뭐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들은 유해입니다. 유해. 기본적인 개념이 유해예요. 이 유해를 하다가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극락이라고 하는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양이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적. 육체를 포함해서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나면 더 이상 윤회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의 구원관이 그렇죠. 성경에서 누군가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아이로 태어나서 이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원받음과 다른 말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얻는다고 해도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만을 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여기 아주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라도 우리 대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봤어?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봤어? 보지도 못하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못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믿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자리, 천국으로 영생에 갈 것을 믿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땅에서 보험을 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소리,
새로운 이야기,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닌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저금 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도 저에게 있습니다. 통장 명의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예금 출금이 바로 될까요? 결국에는 되겠지만 비밀번호를 갱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메일을 많이 씁니다. 인터넷 메일을 확인하려다가 아이디는 맞았는데 내가 다른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하면 일단 계정이 정지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서는요,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고 복음이란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바른 복음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구단을 모르는 이가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없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통장에 몇십억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고, 내 메일 계정이 있지만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 그 계정에 들어가서 메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통로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위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행위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만을 따르십시오.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색다른 이야기,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이야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과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참된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